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조금 증거하고 해석하고 또 듣고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종은 심히 부족하고 주님 마른 막대기와 같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생명의 역사로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된 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조금이라도 해석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써 저희의 심령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더욱 교훈을 얻고 분발하여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가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좀 생각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이 1절은 신랑의 말도 아니고 신부의 말도 아니고 친구들의 말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는 물론 신부를 가리켰고 너의 사랑하는 자는 신랑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우리 그 신부는 교회를 상징했다고 말했는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들 중에 지극히 어여쁜 자, 예쁜 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자,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돌이켰는지, 그와 함께 그를 찾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참 성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너와 함께, 너는 여기 그 여자 중 극히 어여쁜 너는 참 성도를 가르쳤다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계신 곳에 가서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 아직 믿음이 적은 형식적인 교인들이라도 참 성도들의 교제, 참 성도들과의 교제, 참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를 찾는 자들이 혹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주님이 여기에 계신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기 위하여 방황하는 자들이 거기 가서도 주님을 못 만났어요. 어디 가서도 못 만나겠어요. 주님이 요새는 어디 계신지 교회들 가봐도 교회들 속에서 주님을 뵙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 교회 가든지 주님을 다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참된 교회들, 진실한 교회들이 처처에 많이 있어서 그 교회 가니까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바른 교훈이 있고 이상한 교훈, 이상한 말 하지 않는, 이상하게 교인들을 이끌지 아니하는 그런 바른 인도함이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이것은 신부의 말 같죠. 신부가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지금 알았는지 알고 있었는지 신랑의 위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신랑이 자기의 동산에 갔군요. 자기의 동산은 참된 교회라고 보입니다. 참 교회, 성도들이 있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에 가서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향기로운 꽃밭, 그것은 영적인 의미죠. 그렇죠? 지금 무슨 그 신랑과 신부의 얘기가 아니고 또 어디 동산의 정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 맞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참된 사랑에 밀접한 관계,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곧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자기의 교회에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향기로운 꽃밭은 참 성도들의 삶을 가리켰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 동산은 참된 성도들의 모임, 자기 동산, 참된 성도들의 모임인, 그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주님께서 계시죠. 지금도 계십니다.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주를 진실이 부르는 자들,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오늘 두세 사람 이상 모였죠. 많이 모였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주님이 계신 곳은 귀한 곳이 아닙니까? 그것이 몇 명이 모인 교회든지 주님이 진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진실한 성도들이 아니고 그냥 가라지와 같고 죽정이와 같고 위선자들의 회와 같고 타협자들, 배교자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군중들 말고 주님의 이름을 진실이 부르는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수천 수만의 무리들 말고 예수님이 12제자들 또 120명의 그런 무리들 같은,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들아 하고 부르셨던 그 무리들, 많은 무리들과 대조해서 구별해서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들, 그러죠. 진정한 기독교 운동이 그것이죠. 구약은 교회지만은, 구약 교회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진실한 성도들, 구약의 많은 무리들과 구별된, 엘리야 시대 같으면은 선지자들도 많았지만 850명인가요? 많은 선지자들과 구별된 한 명의 엘리야처럼,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교회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약교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무리여 하는 12명과 또 여인들과 그들이 모여서 많아봐야 100명, 200명이 될지 모르는 그런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무리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무리입니다. 12명 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12명이,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 가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입니까? 성전이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상에 계십니까? 지상에 계시,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예레미야서에 표현하신 그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진실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계시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진실이 주를 믿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같이 찬송가를 부르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자 하는 그곳에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진실한 교회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임재한 참교회는 바른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잘못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고, 심지어는 이단 사설을 말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사탄의 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회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교회는 참된 말을 하는 것하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말을 한다면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산, 주님은 자기 동산 가운데 계시고 향기로운 꽃밭에 거기서 이르르셔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고 표현했습니다. 향기로운 꽃밭은 참 성도들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곳을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셨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은데,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말하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또 화평과 하는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 그것이 백합화 같은 그런 꽃밭이죠. 백합화 같은 향기로운 꽃밭, 백합화들이 많이 있는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동산들 안에, 동산들 가운데로, 원문에 동산들이 곳곳에 있죠. 여기도 동산이 있고 또 저기도, 우리나라에도 또 외국에도 동산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처처에 있고 거기에 진실한 양떼들이 모여 있는 줄 압니다. 거기서 양떼들을 먹이시고, 주님이 친히 먹이시고, 인간 목자들을 세우지만은 인간 목자들이 나서지 않고 주의 말씀에 충실하다면, 그들이 자기 말을 전하는 그런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의 성경의 말씀, 성경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충실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다 성경을 강론하고 강해하면 좋겠습니다. 다 사경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경 아닌 다른 말로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말함으로 진실한 교인들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다 비슷한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바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떼들을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백합화를 꺾으신다는 말은 좋은 꽃들을 꺾는다. 꺾는다는 말을 영적인 말이라고 했죠. 꺾는다는 말은 그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선한 인격자들,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많이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 2절 말씀. 또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참 성도를 만드시고 그들에게서 선한 열매들,
즉 변화된 인격과 행위의 열매들을 거두십니다. 3절을 보십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2장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2장 16절에서는 신부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를 좀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또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뜻은 비슷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들어오고 나는 그에게 들어가고, 그렇게 서로 속해버리면은 여기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입니까? 알 수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고 서로 붙들렸습니다. 진짜 좋은 사랑의 관계죠.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부부들이 그런 얘기하죠. 나는 부인한테 잡혀 삽니다. 또 부인은 나는 남편한테 잡혀 삽니다. 누가 잡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잡혀 살면 그걸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 말을 잘 들어줍니다. 부인을 울리지 않고 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인을 늘 위하려고 생각합니다. 부인 역시 남편 말이라면 쩔쩔맵니다. 남편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잡혀 사는 것이,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2장 16절에 나 중심적이게 보이지만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나 중심보다는 그분 중심,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한테로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속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같은 말 순서만 바뀌었지만은 그렇게 같은 말을 했어요. 서로 붙들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소속됩니다. 그런 종류의 소속과 소유는 완전한 연합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사랑은 완전한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연합됩니다.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있으면은 이것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그 원둥치에 잘 붙어 있는 것 같이 서로 붙어 있죠. 누가 누구를 붙드는지 모르게 서로 꼭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딱 연합되어 있으면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얘기죠.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라. 연합이 무엇일까 해석하기를 연합은 믿음과 순종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연합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믿음이 없으면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은 연합이고, 정말 믿었다면 순종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할 것이다. 순종이 있으면은 연합의 증표가 있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주님은 주님대로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님이 암만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주님의 말이고 내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불순종이죠.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결합되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은 다 아멘이고,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믿습니다. 믿음이 있고, 또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거나 교훈하거나 우리에게 권하고 이렇게 해주겠느냐 하시면은 예입니다. 그렇죠. 순종이죠. 주님의 뜻이라면 저의 온 목숨이라도 저의 젊음과 저의 생애와 저의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리겠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은 순종, 서로를 붙들어 주는 거고 소속되고 속하는 것이고,
또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나타난다고 해석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완전한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피로 사셨고, 성경에 표현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5장 9절 같은 말씀에 피로 사셨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그 값으로, 피값이 얼마나 비싸죠? 몇 천 원, 몇만 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 몇 억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몇 억 있으면, 몇 억도 없지만은 몇 억 있으면 지옥 갈 죄인 한 사람 구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쯤 구원할 것 같습니까? 몇 억 갖고 가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실 것입니다. 돈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예, 너희의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럴 것입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그래서 신약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주님의 머리와 몸과 같이. 그래서 머리와 몸은 신기하죠. 우리의 몸은 다 활동은 이걸로 입은 말을 하고 귀는 듣고 손으로 움직이고 발은 걸어가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가자고 그래야 가지. 머리가 가지 마,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가고, 이거 머리가 손을 움직일 때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여 그러면 손이 움직이고, 예, 눈 감아 그러면 감지, 눈 떠 그러면 뜨고, 들어 그러면 듣고, 듣지 마 그런 말 듣지 마, 귀 막아 그러면 귀를 막. 머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다 없어버리면, 머리를 잘라버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그런 것이죠. 머리와 몸은 하나는 명령하고 하나는 듣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씀 옳지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가 아닙니까? 선악과를 주실 때의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인간은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명령과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관계는 똑같습니까? 변함이 없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머리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머리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왕이 돼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우두머리로, 또 우리나라 저 북쪽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수령으로,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이 아니고 위대하신 수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복종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은 악한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선하고 공의로운 명령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과 순종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사는 이 연합을 나타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어떻게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진실한 믿음, 그렇죠. 그때는 핍박이 있는 시대니까 핍박이 와봐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죠. 지금은 다 믿는다고 그러죠. 다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그 믿는 믿음의 동기가 많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부자 되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으려고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고난이 와봐야, 핍박이 와봐야 이래도 진짜 믿을 거냐, 너가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이 있는데 그래도 믿을 거냐 할 때 믿는 게 진짜겠죠. 그때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진실해서 주를 위해 정말 살았습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은 믿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괴리가 있어요. 그죠? 서로 달라서 믿는 건 교회 오면 다 믿는 것 같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면은 다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죠. 그거는 잘못이죠. 그거는 진실이 주를 믿는 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주를 믿으면은 행위가 같이 가야 진짜 믿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놀랍죠. 너희 중에는 아무도 너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너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말하니, 와, 그거 진짜 교회다. 진짜 우리 합정동 교인들이 다, 합정동 교인들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되면 진짜 이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일 텐데, 진짜 말은 강단에서 암만 목사는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강단에서조차도 바른 말 하지 않으면 그건 아예 교회도 아니지만은, 강단에서 암만 바른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한다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한 것이 다나의 모든 우리 교인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살려고 믿고 순종해야 진짜 교회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쯤 교회에 불과한 것이죠. 강단에 바른 말조차도 없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지만은, 바른 말도 없으니 뭐 실천은 뭐가 기대할 것도 없지만은, 바른 말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이 구비되지 않으면은 반쯤밖에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말고 초대교회처럼 100점짜리 교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주께서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선한 인격과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악을 행하면 주께서는 그들을 멀리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범죄할 때는 그들을 쫓아내서 온 세계에 흩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듯이 요셉과 늘 동행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난이 있어도 요셉의 고난, 모세의 고난, 다윗의 고난, 또 심지어 전도자 바울의 고난, 충만한 고난이 있어도 그는 승자요 패자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환경적으로 평안하고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배부른 부자처럼 배부르게 먹다가 지옥 가는 그런 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제는 신랑의 말이죠. 내 사랑아 할 때는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내 사랑아, 신부가 신랑을 부를 때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자,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어에는 그
명사가 여성 명사냐 남성 명사냐에 따라서 지금 신랑을 지칭하는지 신부를 지칭하는지 보다 분명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이탈릭체로 요거는 신랑의 말입니다, 신부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써놓지 않았지만은 표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랑의 말인지 신부의 말인지 조금만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읽으면은 그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지만은 조금 성경 공부하면 이 아가서는 신랑의 말과 신부의 말을 이렇게 구분해서 읽어 나가야 뜻이 더 분명해지겠습니다 할 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다시 증거합니다. 디르사는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정도로 열왕기상 15장 33절, 16장 8절,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이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왕의 궁궐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시편 48편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신랑은 신부를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비교하기를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름다운 까닭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 속에 계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된 일이 많고 따라서 거기에는 슬픔과 불행의 일이 많죠. 그런 눈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죄와 죽음과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결과로 거기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와 선을 행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소망하고 장차 영생에 이르는 그런 모임이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 신랑은 신부의 엄위함도 증거합니다. 그는 신부가 전쟁터에서 길을 높이 들고 전진하는 군대 같다고 묘사합니다. 옛날 전쟁을 보면 다 그렇죠. 전쟁을 보면 전쟁 깃발을 하나씩 드는 기수들이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 군대다 그런 것을 말하죠. 현대전도 그렇겠죠. 어느 고지를 점령하면 거기다가 대한민국 깃발을 꽂으면 대한민국 군인이 그 고지를 점령했다는 표가 되겠죠. 그렇게 되듯이 그 자기의 깃발로 표시하듯이 여기에 신부는 전쟁터에서 길을 높이 들고 전진하는 군대와 같다. 주의 교회는 과연 군대와 같습니다. 교회가 높이 들고 전진하는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부터 성도들은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워왔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사람하고 전쟁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그 배후에 하나는 진리 편이고 하나는 진리를 지금 대적하는 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령들하고 마귀와 악령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사실은 대결과 비슷하죠. 하나님과 악령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악령의 세력들을 보면서 저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일인지 위하는 일인지 해하는 일인지 우리가 분별하면 좋겠죠. 교회의 목사들과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성경은 에바브로디도나 아키포를 바울 일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빌레몬서 2절 말씀에 그러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군대에 가면은 우리가 다 통제돼요. 군대 들어간데 마음대로 밖에 나오면은 탈영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 자녀들, 우리가 이제 김준호 집사님 아들 주영이도 4월 달에 군대 가는데, 군대를 가면은 딱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통제된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면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종들은 십자가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명하죠. 군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영창에 가든지 너는 군사 자격이 없다 그럴 것입니다. 군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대로 그 일에 충실해야 되죠. 그래서 군사가 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충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들이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또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가 따르지 않고 가버렸지만은 네가 모든 네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같으면 따르겠습니까? 주님 따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재산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진리의 지식으로 오면 당연히 그거 버리고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려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 13명이든 12제자가 들든 아니면 12제자는 안 들어도 70인 중에 들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특권인 줄 알고 이것이 생의 가치인 줄 알고 그가 따를 법하지만은 그는 근심하면서 그렇게는 내가 못하겠는데 주님 따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이고 이 재산을 다 버리고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참된 군사의 자격이 없죠. 군사라면은 군대 가서 그렇게 하면 영창 간다고 그랬죠. 군사로 부름을 받으면은 그때는 군인이니까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전진해야지. 전쟁할 때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눈치 보고 나는 도망갈 국리나면 그러면 그 군대는 이미 지는 군대죠. 이건 한 목숨을 내놓고 군인들은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죽을 줄 알더라도 가야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군대는 그러죠. 평소에는 훈련을 받지만은 전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것이 군인이죠. 5절을 보십시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4장 1절부터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죠. 여기에 특별히 너울 속에 내 뺨이라고 하는 단어 그때 설명했습니다. 뺨이라고 하는 라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영어 성경들은 temples, 관자놀이라고 다 번역했습니다. 관자놀이라면 이마에 영어 사전에 보면 이마의 양쪽 끝에 평평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관자놀이입니다. 여기에 이마하고 귀하고 눈 끝하고 귀하고 사이에 쏙 들어가는 뭐라고 그러는가요? 아주 거기 급소라고 그러죠. 이 급소 여기를 관자놀이라고 그럽니다. 거기가 템플인데 우리는 뺨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요 부분이니까 뺨하고 뭐 비슷하긴 합니다. 뺨 위쪽에 부분인데 그래서 너울 속에 내 관자놀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신랑은 신부에게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신부의 아름답고 어미하기까지 한 모습에 압도되기 때문에 신랑은
그에게 그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 말한 것일 것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서 신랑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부가 신랑을 한번 쳐다보는 그 눈길이 그냥 너무 그 눈길에 완전히 빠져버렸는지 눈길에 너무 신랑의 마음을 그냥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내 눈 한번 쳐다보는 눈이 내 마음을 빼앗아서 제발 쳐다보지 말라. 쳐다보면 내가 그냥 그 눈에 다 빨려 들어갈 것 같다. 그런 뜻이겠죠. 눈은 회중의 인도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회중의 마음의 의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참된 종들과 교회의 종들과 성도들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을 보기만 해도, 그들이 주님을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주님은 마음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그만 쳐다봐라. 쳐다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혹은 길르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은 머리털은 신부의 가지런하고 단정한 긴 머리털을 묘사한 듯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순종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은 이는 교회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가르치고 회중은 그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을 묵상하는 모습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석류 한쪽 같은 너울 속의 뺨은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얼굴을 붉히며 애통하는 회중의 모습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잘못하면은 여기가 좀 빨갛게 상기될 수 있겠죠. 회개할 때 그리고 거기서 또 땀도 나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다 참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5장에서 말한 대로 신부가 게을러 더디 응답함으로 신랑을 놓쳤으나 신랑은 여전히 신부를 이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교회는 향기로운 꽃밭 같고 하나님 앞에서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이 곱고 아름다운 교회로 묘사되었습니다. 주께서는 피 흘려 사신 성도들의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예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쁘게 아름답게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속하였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에게 속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그런 연합이고 또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길을 든 엄위한 군대 같은 교회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전자가 아니라 씩씩하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보고 하라 그러면 하고 전진 앞으로 그러면 전진하고 누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잘 싸울 것인가 누가 전위대로 앞에 설 것인가 할 때 제가 서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죠. 보통 전쟁하면 용감한 용사들은 그러잖아요. 장군님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듯이 우리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이 일을 맡아서 이 혼란스러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해보겠는가 할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부족하지만은 저를 미력하지만은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용사들과 같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가 패잔병들이 모인 그런 두려움에 가득한 교회가 아니고 용기 있는 씩씩한 그런 용장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동산, 향기로운 꽃밭같이 참된 믿음과 회개, 거룩과 말씀 순종으로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향기로운 꽃밭과 같고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됐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 참된 진실한 믿음과 회개할 때가 있으면 늘 회개하고 열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 생활을 힘쓰고 죄를 멀리함으로써 진짜 그 교회는 아름다운 꽃밭이니 아름다운 동산이네. 거기에 합정동에 한번 가보세요. 또 아니 합정동뿐 아니라 곳곳에 진실한 교회들이 이렇게 돼서 그곳에 가면 거기는 세상과 다릅니다. 거기에는 참 천국의 지부와 같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처처에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동산, 향기로운 꽃밭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이여 우리에게 더욱 힘주셔서 이 주의 주시는 큰 은혜에 주님 조금이라도 일치하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주님 주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선한 인격과 행위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을 거두시옵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